우리 마가복음 15장입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요)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교도구를 또하겠습니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 빅터 프랭클린이라고요. 유대인인데 박사님이시고 의미요법을 처음으로 창시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 의해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감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를 먼저 감옥 속에서 생명을 잃는 모습을 보고 또 자기의 아내가 자기 눈앞에서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음을 보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이분의 평소의 삶은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게슈타포가 이렇게 좀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나체로 옷을 다 벗겨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평온하게 자기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또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뿔이 난 거죠.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그럴 수 있나 한번 보자. 그리고는 나체로 막 일로 데려갔다가 절리고 데려갔다가 하루 왼종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겠어요? 흥분을 한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이제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어떻게 마음속에 다짐을 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내 부모님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식도 빼앗아 갈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빼앗아갈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못 빼앗아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선택의 자유는 못 빼앗아 갈 거다. 여러분, 독일인들이 수용소에서 가장 가스실로 데려가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눈빛을 보면 포기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래 그러면 너부터 죽일게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빅터 프랭클린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요법에 대해서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자기 삶을 비추어서 그런 치료요법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아주 좋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물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 이게 진짜구나, 그걸 알아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까 우리 안수성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마리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아리마대는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명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한 20분만 북동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좀 길더라고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요 라마다임 소빔 그러면 누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사무엘이 생각나셔야 되거든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리마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어떤 사람은 나사렛 요셉,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자기의 신분을 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결단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자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아서 감격을 했을까요? 아니면 한 강도가 회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회심의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늘도 빛을 잃고 깜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돌아가셨을 때 밑에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결단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을 하고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임하시냐 하면 인권의 복을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더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라는 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결단한 이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용기를 받아서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여러분 니고데모는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아마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거듭난다는 게 뭐지? 영생을 어떻게 취하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언제 나왔어요? 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얻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을 보고 나도 결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
백근을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요, 뭐가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내 생활이 변화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냥 신앙이 그날이 그날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더 편해요. 네, 그냥 요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 그냥 딱 좋겠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결단.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기독교는 십자군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 정신이 필요하다. 네. 많은 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시는데요, 나를 부인할 거냐, 그리고 십자가를 질 거냐, 아니면 내 유익대로 살아갈 거냐, 딱 여기서 우리가 결단을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갖지 않을까? 그게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세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한 수십 년 봉사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이런 직분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정신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본문 4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좀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밝히는 순간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은 어떤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약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리고 요 구절에 보면 그 메시아 이 구절인데,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얻어 강도들 사이에 죽을 것이고,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묘실과 함께 할 것이고, 이런 말씀이 딱 있단 말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말씀 가운데 이건 지금 나한테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무덤을 준비합니까? 새 무덤을 준비하거든요. 새 무덤을. 자기가 새롭게 했던 무덤을, 그 가족 무덤이겠죠,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그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는데,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리마대 요셉의 실제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아마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삶의 의미는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의 삶이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에 붙잡히기 시작하고,
쓰임받기 시작을 하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이때부터인데 순간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나가 버릴 명예나 지나가 버릴 이름이나 지나가 버릴 부요나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이때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걸 가지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김도명 장로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이 중저음에요. 지금의 그 연세의 지금의 그 목소리는 대단한 목소리시거든요. 여러분, 목소리가 타고나는데 이분이 그 중저음의 바리톤 음색인데 너무 이 하늘의 음색인 거예요. 22살 때인데 너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미국 MBC에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딱 그때 그 믿음의 친구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야, 너 나랑 같이 너의 그 아름다운 음색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MBC하고 계약을 딱 맺는 순간 유명인이 될 게 분명합니다. 네, 분명하죠. 여러분, 뭐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거 통해서 얼마나 많은 스타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방송국하고 계약하면 이건 이제 뜨는 거죠. 근데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MBC와의 계약을 그냥 해지해버리고 복음을 위해 쓰겠다고 친구와 같이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딱 왔는데 그의 어머니가 성가대 그 시를 하나 적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가 뭐냐, 그 시를 쭉 읽다가 이분이 그냥 마음에 감격을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작곡을 했습니다. 이분께서요. 그 찬양이 뭐냐면요, 이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뭐 이런 찬양 있죠. 이 작사 작곡을요 딱 요때 한 거예요. 요때 22살에. 네. 하나님께서 딱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이분이 나중에 빌리그레엄 목사님하고 동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노인이 되셔서 백발로 그 집회에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탠딩 박수 알죠? 이분을 향해서 찬사를 보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셨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과 합력하는 선을 이루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거든요. 나에게.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해서 이제 다 지나고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셨을 거고, 그러나 그래도 다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묵상도 해보시고 또 하나님 안에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생각도 해보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매년 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부활주일 새벽 예배, 또 부활절, 성만찬 예식, 우리가 다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네. 저는 결국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무의미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결단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셔야 되는데 회개하면 돌이키죠. 돌이켜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해도 나는 악하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딱 쓰셔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날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딱 결단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